우리 주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할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진짜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참 보배가 많은데 그 중에 여러 보배 중에 오늘 같이 찬양하고 댄스했던 우리 예진 자매랑 이슬 자매가 너무 보배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기뻐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찬양하고 댄스하는 걸 보면서 웃기지가 않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됐냐면 예진이와 이슬이의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 댄스하는 그 모습,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울컥했습니다. 정말 다들 막 웃고 있을 때 저는 진짜 울컥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순수하고 귀하게 보여서 우리 아름다운 보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훈련을 시키셨을 때 목적은 하나였는데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사건 이후에 항상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비록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렇게 말했던 백부장의 이유가 자기도 누구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수하를 두기도 하는데 종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종도 아닌데 가라 오라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아랬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그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건들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자기 일을 못 볼까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문제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가셨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의 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방입니다. 해안 지방인데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취급했습니까? 잘 알듯이 개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다들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또 여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여성을 비천하게 여깁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기도 하니까 더 천대받았던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가 천대받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천대하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나왔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오랫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의 귀신 들림이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그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의 사역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어떤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나올 때 부른 호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 22절 한번 준비했습니까? 22절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자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역사적으로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였어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부르고 있나요? 유대인은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주 그리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항복의 의미인 거예요. 항복.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나는 당신의 식민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병고침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종됨과 포로됨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예수님께 항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좌소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변화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고침 이전에 그 주재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근데 여인이 이렇게 항복의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복의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시큰둥한 걸 넘어서 완전 죄송합니다. 개무시하고 있어요. 완전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 무시, 쌩까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너무 무안해서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좀 떠나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더 무시를 당하고 더 무안을 당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무시를 당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무안을 당해요? 뭔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이 없는 거예요. 또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얼마나 무안합니까? 카톡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습니다. 답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요즘에는 카톡 보내면 카톡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능이 워낙 좋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답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도 답장 안 해요. 이 여인도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편애하고 있습니다. 편애. 저는 저희 집안에 어머님 믿음이 좋으신데 아버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신학교에 갈 때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나는 믿음이 없다.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근데 한 가지는 정말 해주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 절대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더 손잡아주고 더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너무 사역이 힘들고 만나는 그 영혼들이 너무 지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이 보면 이렇게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쩔 때 보면 막 그 힘든 얘기를 나눌 때 막 교회에 대한 막 불평, 온갖 그런 막 저주 섞인 말들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듣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막 지칩니다. 또 온갖 교회의 뭐 불평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하면 듣다 보면 나도 막 너무 지치고 나도 막 우울증 걸리겠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편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홍 목사님 변질됐어. 홍 목사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그렇지 모르겠어요.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편애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 같은 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 따위를 위해서 내가 시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편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식인이었어요. 또 고위층이었습니다. 귀족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에 이 여인의 신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뭐 철학의 이야기를 논쟁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엘리트예요. 또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는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족속을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 족속은 BC 1200년에서 539년까지 지중해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지를 지배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부와 지식과 명예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한낱 이 갈릴리 목수 한 청년에게 심한 굴욕감을 당합니다. 모욕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비참했겠습니까? 비굴, 얼마나 멸시당했을 때 불쾌했겠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됐는데, 내가 이 정도 지위와 신분을 가졌는데, 또 가진 돈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겸손하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여인의 반응이 그 여인의 신앙이었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신앙.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 따라할까?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영어의 그 번역은 she said yes Lord 그리고 난 뒤에 but 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but 이 여인은 맞습니다. 나가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but 개도 밥상에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but이라고 외치면서 반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but의 신앙이에요. but.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의 신앙에 따라 살지 않고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인생. 이방으로 태어났으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불행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이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자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또 이 하와에게도 그럼 하와 너를 왜 따먹었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주셨으므로 내가 뱀 때문에 따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핑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만 들어가면 정말 꼴보기 싫은 우리 부모님이 있으므로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므로 우울증을 가진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으므로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므로 그러므로 살면서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또 자기 위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집안이 가난했으므로 나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부모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므로 나는 자수성가하며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죠. 그런 후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의 신앙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고생하며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를 반응합니까?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다. 얼마나 이 요셉이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당연한 논리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으므로, 나를 힘들게 하였으므로, 나를 못 살게 했기 때문에 하였으므로 라고 그에 맞는 여러분의 어떤 그에 맞는 반응, 또 그들을 향하여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나는 악을 선으로 갚겠다. 우리 뉴에이지 청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야베스는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으나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그 부인 라헬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들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고 곧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그렇게 라헬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고 이제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란 말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슬픔밖에 없잖아요. 그 인생에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야곱이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베냐민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엄마 없이 네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팔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내 삶은 비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상황이 그러므로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므로 나는 능력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의 공식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러나의 공식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결과도 답도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외치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내 상황이 점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자꾸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안 되라고 실망하며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가정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나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경기가 무너짐으로 일자리가 없으므로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능력의 손을 외치기 축복합니다. 그러나라고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낮아짐의 신앙. 여인은 그러나를 외치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여인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태도였어요.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태도가 우리의 중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그 태도 중심이 그 태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녀의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였습니까? 2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목을 꼿꼿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 명예, 돈을 의지하며 그렇게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절하다는 말은 그 원어로 프로스케키네오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예배하다, 납작이 엎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엎드리지 않을 이유가 찾으면 얼마나 찾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위가 있는데 이렇게 고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옷에 묻으면 안 되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편애하고 무시했을 때 얼마나 내가 정말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의원이 없나? 다른 약 찾으러 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엎드려, 납작히 엎드려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은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사회화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낮아짐을 드러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인 그 대상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2차적인 목적은 다른 대상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의 말씀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의 사건의 앞에 나왔던 사건이 누구냐면 정결 논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결 논쟁이 뭐냐면 유대인은 정결법이 있었어요. 어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깨끗함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질타하고 그런 이유로 는 거예요. 야, 너 더럽잖아. 너 손 안 씻었잖아. 너 거룩하지 않잖아. 이렇게 질타하고 정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그 앞에 성경책 혹시 있는 분들 혹시 보시고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그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질타해야 된다고, 정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되 마음을 내게 성으로도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고 신앙을 오래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율법이 자기의 신앙은 숭고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신앙, 또 다른 사람이 여인의 그 신앙은 비천하다고 치부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신앙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교회의 경험을 하고 또 문화를 알고 또 공동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 자기가 가진 어떤 습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타하는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낮아짐의 모습.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짐의 신앙이에요. 목을 꼿꼿이 쳐들며 다 한다라고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오만방자함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겸손함을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내 눈이 높아져서 그 내 눈의 수준이 마치 우리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그것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로마 그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트 한 거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 교황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에 교황이 주인이 되었고 그 교황 밑에 주교, 신부, 그 하이어라키, 그 계급 구조에서 저항하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민 제사장의 원리를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마치 계급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떤 뭐 팀장, 순장, 헬퍼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면 뭔가 다 얻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그 본질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신앙, 더 겸손함의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리더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됩니다.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야 됩니다. 바울이 선생된 자들아 네가 더 큰 심판이 있는지 모르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위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겸손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오늘 이 말씀을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했던 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바로 낮아짐의 자리는 변방의 자리예요. 영적 변방의 자리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면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가장 깡촌,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야 될 분입니까? 왕이신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정치 1번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사회 지식인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세상은 중심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네가 성공한 것이야. 근데 예수님은 변방에 가라고 말합니다. 낮아짐의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 병든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가라. 청년들과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교회가 왜 이러냐고, UH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인정도 하고요, 미안하다, 우리가 더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다. 근데 혹시 네가 그걸 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부분을 네가 감당하라고, 네가 겸손히 섬기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 이번 제주 선교를 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코로나로 되면서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청년들만 보내고 막 걱정이 됐습니다. 또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수요일날 한번 갔어요.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러 갔는데 저는 더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개척교회를 들어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교회를 섬겨주고 또 헌금도 드리며 그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23년 동안 그 제주 땅에 가서 선교를 하셨대요.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외지인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4.3 사태를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의 피해자, 그 내부적인 어떤 분열과 분쟁의 피해자들이 바로 그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고 또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는 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복음을 외치고 전했는데 3년이 돼도 한 명도 오지도 않고, 또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자녀에게, 학교를 보낸 자녀에게 너 같은 이 재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마을이 힘들어진다고, 자녀들에게,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막 하는, 부정탄다고 막 말을 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5년이 돼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야, 이 정도면 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오겠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명분을 준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명분을 준비했어요. 당일이 됐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선교사님. 근데도 그곳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의 눈빛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50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2시간, 3시간을 찬양하고 춤춰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왜입니까? 그는 다스리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는 그 낮아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고 그러므로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